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들이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를 향하여 출발한다 하는 의미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러야 할 여행지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까? 나그네들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본향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비통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도 끌고 갔지만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징용을 시켰습니다. 석탄을 캐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할린 섬에 있는 한국인들인데요.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할린 섬이 소련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은 소련 땅이니까 소련 국민이 되면 살 수 있고 그냥 그대로 살면 불이익이 많다. 그런데 대부분 사할린의 교포들이요, 조선 족속의 국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해방된 조국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의 봄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렸습니다.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 아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불러봅시다. 우리 비극의 역사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과 복숭아꽃 썰긋고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되골 차례한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힘이 좀 되십니까?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면요, 가서 이 훈련을 받는데 명상훈련법이 있습니다. 그럼 눈을 감게 하고 고향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명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안 나면 눈을 감고 깨벗고 살던 고향 땅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여의 땅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구로동에 와가지고 구로동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힘이 잘 안 듭니다. 방화동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 옛날 방화들 생각하면 힘이 날지 몰라요. 그 다음에 힘이 나는 게 부모님, 어머니를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군대를 가니까 세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어머니를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그렇지만 다시 힘이 솟아오릅니다. 어머니, 내가 이 군대 생활 잘 마치고 효자로 나가겠습니다. 이 고향,
어머니, 이게 우리 힘이 되는 근원이지요.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큰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고향, 영원한 본향, 우리의 주님이 계시는 그곳, 그 땅, 그거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볼 때에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늘 고향 생각하고 힘이 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안 나면 부모님 생각하고 고향 땅 저기 충청도 어디 땅을 생각할 때 힘이 더 나면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고향,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그네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의 삶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천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특징이요,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해요. 유목민들이요, 풀 찾아, 물 찾아 염소와 양떼들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얼마 전에 이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유목민들이요, 1년에 적게는 4번, 많게는 8번씩 이동을 한답니다.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거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천막을 펼치는 것이지요. 이동하지 아니하면 풀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이동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집안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배낭 짊어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동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는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가지고 요셉이 잘 되어 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왕가의 양떼들을 치고 또 자기들의 양떼들을 치면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요셉은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따라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나하고 맹세하자. 내 장사를 지금 여기서 지내지만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다시 찾아서 메고 올라간다라고 약속해라. 그렇게 약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땅, 조상들의 땅으로 부르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노예살이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떠나자고 할 때에 떠날 준비를 차렸습니다. 물론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군장을 꾸리고 따라 나서서
홍해를 건너가 광야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 나의 삶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 터키 북부 지역 본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로마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 떠남은 어찌 보면 출세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이것은 신앙이 있어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가서 우리의 재능과 기술을 펼쳐가지고 성공을 해보자.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떠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라의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도대체가 로마는 하루도 시끄럽지 아니한 날이 없구나. 이 유대인들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모든 대신과 신하들이 방백들이 유대인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오늘 내일부로 몇 시부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로마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때는 또 강제로 떠나요. 신앙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떠남으로 받아들이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딱 가지요. 그곳에서도 또 천막을 피고 천막 짓는 작업을 하다가 또 거주지를 세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성공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따라 나섬이지요. 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서 내 삶의 기반이 강제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떠나라 하시는구나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고 떠나는 사람은요, 인간과의 시비와 인간과의 불평과 원망 사이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불러서 떠나라 하시는구나 하고 떠나라 하시는 거지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정주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짐을 꾸리라 하면 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떠나기에는 너무 틀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내 직업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 방화동 땅에다가 기반을 잡아놓은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적 자세가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평안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나로 하여금 짐을 싸라 하시면 싸는 것이에요.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목동들에게 나침판은 풀입니다.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북극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다 보니까 내 삶을 정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느 곳이든지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화동에서 저쪽 성산동으로 가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내 나라로 들어오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10년 후, 20년 후? 아니에요. 내일이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어도 갑니다. 하나님,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미련을 다 버리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못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 보는 겁니다. 갔다고 아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간다고 스스로 아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나는 떠나노라. 여러분, 자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미리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인이라.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저 땅으로도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게 나그네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요? 짐이 단촐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가요, 짐이 많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등산 가는데 여러분, 배낭 짊어지고 캐리어 가방 들고 갑니까? 배낭에다가 그날 먹을 물, 빈대떡 하나, 김밥 하나 이렇게 꾸리고 가는 것입니다. 복장도 가볍고 단촐하게 가는 거예요. 많은 짐을 가지고 있으면 나그네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불필요한 짐을 가지고 여행을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쌓아두는 법을 배워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나그네의 삶과 다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다른 것입니다. 버리는 삶, 나누는 삶이에요. 필요한 것만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이 소자는 나그네들입니다. 물이요, 큰 탱크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몇 시간씩 걸어온 나그네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방울의 물, 병 한 컵의 물은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대접하는 사람은 상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버릇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겨울옷이 필요하다. 겨울이 왔다. 그런데 내 겨울옷을 저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맡겨두고 왔다. 너 올 때 그거 좀 찾아갖고 오너라. 그렇게 자기의 제자요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외투가 한 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투 입고 가다가 봄을 만나면 성도의 집에 맡겨놔요, 옛날에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는데 또 겨울이 왔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잘 대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겨울옷을 찾아갖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제자가 가서 겨울옷 찾아갖고 와요. 한 벌 갖고 살았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제가 양복 5벌 가지고 있는 거 미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4-5벌은 옛날 외투 한 벌로 치자고요. 양복 20벌, 30벌, 어떤 사람은 100벌도 가지고 있다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소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집도 보니까 2 사람이 사는데 신발장이 꽉 차요. 누구의 신발이 많은지는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신발이 모자란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옷 너무 많아요. 신발도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공급자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급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광야의 길로 들어설 때에 뭐 솥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1달치 2달치 먹을 양식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달치 2달치 1년치 양식 걱정하잖아요. 지금은 뭘 걱정합니까? 은퇴 연령은 짧아지고 살기는 100살까지 살려니까 30년 먹을 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고 능력 주시는 자를 의뢰하라 이겁니다.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손 놓고 하나님 다 주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과 최선과 수고를 다하여 살지만 내일 것을 만들지 못했다고 불안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쟁여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의 삶에 필요한 소박한 것 가지고 살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누면서 살고 건네면서 살고. 여러분 호떡 가지고 등산 올라갔는데 그대로 갖고 내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는 거 있으면 옆 사람한테 나눠주고 와요. 그때 인심 쓰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나그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나그네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나그네 흉내는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그네는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늘 새로운 동네를 만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면 옛날에는 눈빛만 잘못 보이면 돌 맞았습니다. 나그네들이 찾아오면 우리 동네의 이득이 침범이 될까 봐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동네에 가든지 바르게 처신하지 아니하면 생존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처신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직 자기의 땅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매장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 매장지를 준비하지 못했네. 그런데 이 매장지는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그 당시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히타이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히타이트 족속 추장한테 갑니다. 내가 당신들 땅에 와서 나그네입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장사할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오늘날로 성경을 보니까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땅이든지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저쪽에 에그론 사람 밭 모퉁이에 있는 막벨라 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정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넉넉하게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이 태도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절대로 그냥 갖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후하게. 그 사람들이 그냥 줬는데 그냥 가져가면 그냥 그것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혜로워 가지고 값을 치르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는 땅에 더 넉넉한 값을 치러서 줍니다. 이런 평상시의 태도가 이 해족속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살기에 충분한 이방인이요 나그네이다. 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젊은이들아, 어느 곳을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처신을 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해서 베풀며 삽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알아주거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대우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대접하고 선대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전국 각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나그네로 살 때에 욕심부리다 살면 복음 못 전합니다. 나그네로 살 때에 움켜쥐며 살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자. 나그네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왜 나그네냐? 우리는 이 땅에 정주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성도들이여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원한 규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야 겸손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소박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평화합니다. 우리 지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은 생에 나그네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땅에 있으면 믿음으로 쫓아가다가 이 땅에서 저 나라로 부르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되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